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7장의 말씀 속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 앞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6장에 있죠.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 산에 올라가 가르쳤고, 그러나 누가는 평지 설교로 평지에서 복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오늘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 성지에 가보면 그 팔복산, 즉 팔복을 이야기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곳과 가버나움이 먼 거리에 있지 않아요. 그 언덕에서 내려와서 조금 가면 거기가 가버나움이 되는 그런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가버나움일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은 제2의 고향입니다. 즉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 후에는 가버나움에서 생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저 북쪽 서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갈릴리에 있는 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런 마음,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가버나움이 어떤 마을인가?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누가복음을 그대로 두고 마태복음 11장 23절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다 찾으셨나요? 꼭 찾으세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어떤 땅이 나와요? 소돔이 나오죠.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땅이 소돔 아닙니까? 그런데 가버나움이 어떻다는 거예요? 소돔 땅보다 더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가버나움이 소돔 땅보다 더 악하다. 즉 소돔 땅이 하나님의 악이 심하여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지만 가버나움보다 소돔 땅이 더 쉬웠을 거다. 그 소돔 땅이 더 나았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버나움이 소돔 땅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되고 하나님과 더 멀리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전달됐어요? 네. 자, 이제 가봅시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은 발길 닳는 대로 가버나움이 아니라 가장 악한 땅, 가장 못된 땅, 가장 문제가 많은 그곳에 가셨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 보십시다.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누가 등장해요? 백부장이 등장해요. 성경에 여러 백부장들이 등장하지만 그 백부장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백부장이 있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라에도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죠. 가이사라는 백부장이 있을 만해요. 왜냐하면 지중해 바다의 항구가 가이사라인데 그 가이사라는 원래 항구가 요빠였었는데 요빠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항구였었고 가이사라 새로운 항구 가이사를 위해서 바쳐진 땅 그 새로운 항구가 예루살렘 근방 가장 가까운 곳에 만들어져서 그 가이사라는 로마의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이사라에는 백부장이 주둔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백부장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백부장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잖아요. 어찌 보면 가버나움은 저 갈릴리 한적한 곳에 시골의 한 구석인데, 한 마을인데 거기도 백부장이 있었어.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 마을에는 문제가 많은 마을인 거죠. 마을마다 백부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백부장은 한 중대장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마을마다 백부장이 있을 수가 없고, 로마의 통치 속에 백부장이 거기에 주둔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소요가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동을 일으킬 만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백부장 너 거기 주둔해라. 그래서 평정하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가버나움은 백부장이 주둔해서 그 마을을 통제하고 문제들을 다스려야 될 만큼 그렇게 문제가 많은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말인데, 나훔의 마을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의 마을, 즉 거기에 부족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유복해서 문제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많아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은 마을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하기 저 맨하탄의 할렘과 같은 곳이 이 가버나움이구나.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어쩌면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백부장이 찾아왔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못된 백부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은 마구 부려도 되는 사람이 종이 아닙니까? 마구 부려도 말 못하는 사람이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의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가 안타까워하는 종을 사랑하는 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 백부장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백부장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 백부장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다만 유대인의 장로들이 몇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 보내서 그 백부장의 종을 좀 구해 주시기를 청하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백부장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질문이 생겼어요. 이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몇 절인가?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 여기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백부장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직접 나왔어 백부장이.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 나왔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시켜서 나온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어떤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를 시켰다 할지라도 그거는 누가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종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받기를 청한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그건 백부장이 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장로들을 시킨 걸로 나오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맞는 거죠.
그렇죠? 다 맞는 거. 그러나 같은 내용이 달리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지 이제 백부장이 그 종들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장로들이 찾아와서 백부장 예수님께 청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절의 말씀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갔어요. 7장 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청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었을 때에 당신이 도와주시고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하면서 마땅한 이유, 합당한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곳에 주둔하는 그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회당이 있더라고. 회당이 우리가 옛날 시골의 작은 예배당 같은 그런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 앞에 바로 베드로 장모가 집이 바로 그 회당 앞에 있더구만요. 그런데 그 회당을 누가 지었는가? 백부장이 지었다는 거예요. 사실 백부장은 회당 짓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짓지 않아 지어야 될 책임이 없는 사람이요. 통제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다.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백부장이 있다고 했는데, 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 말씀 속에 담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받기에, 당신의 도움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니 도와주소서 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따라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명령하는 사람이라 내 명령대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오늘 청년들이 물 위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고 논쟁을 벌였어요. 이게 기적이 믿을 만한 기적인가, 믿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하는가 하는 얘기로 청년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어렵잖아요. 이발이 내려가기 전에 이발 딛고, 이발 내려가기 전에 이발 딛으면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논쟁을 하던 가운데 어느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을 믿는다. 왜? 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그것이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사실이 불편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논쟁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주시고 하인을 지어놓으시고 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누군가?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사 백부장의 그 믿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 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말씀으로 걱정이 다스려지고, 말씀으로 문제가 다스려지고, 말씀이 근심이 다스려지고,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다스려지는 그런 한 날의 생활, 이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모든 통독자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는 이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봉헌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관 건립을 위해서 헌금하시는 이회선 권사님의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을 사랑하던 백부장,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위해서 섬기던 백부장,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하던 백부장의 모습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사 말씀으로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못된 우리의 삶의 습관도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속회로 모여지는 모든 자리마다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